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더 놀라운 건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몸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면역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가 됐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에는 면역이 제일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를 열심히 보면 장수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요. 남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보시공덕 지은 우리 불자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혈압이 높아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좋은 일을 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와,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냥 네? 장사하는 게 아니죠. 복도 짓고 그럼요. 건강도 챙기고 역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보시 선행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시겠죠? 붓다의 법보시는 한 달에 10,000원이면 불교를 모르는 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185에 0108번입니다. 맞습니다. 내 이름도 좋고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도 좋습니다. 아니면 영가가 되신 가족의 이름도 좋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반려견 이름으로 법보시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저희도 아, 이번에 반려견 율무를 입양했잖아요. 네. 가족 인연이 된 기념으로 이번에 율무 이름으로도 붓다의 법보시를 네, 했습니다. 이율무. 그리고 아니 왜요? 아니 저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죠. 스님, 예.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예,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오시다가 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근데 왜 오픈 이게 열려져 있어요? 이게 인연이 다 됐는지 네, 오시다가 여기 우리 깼었대요. 비텐에 올라 그랬는지 어. 이렇게 딱 떨어뜨렸는데 이게 그냥 뚜껑이 확 열리면서 오. 와서 어차피- 잡아가십시오 해가지고 네, 어차피 깰 거니까 예. 우리 붓다에 붓다의 인연이 이렇게 딱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소영 작가, 우리 감사합니다에 진짜 늘 고생해주신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가져오셨. 와, 여기 무거워. 무거워. 야, 여기는요 500원짜리가 잔뜩 있습니다. 잔뜩. 야, 오늘 기분 좋은.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와, 이거 완전 반강제 아닙니까, 이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보시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도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도 잊지 않고 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부자님들도 집안에 잠자고 있는 동전들이 있으면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서 법보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아주 짱입니다. 네, 우리 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금통 붓다의 불사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얼마인가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겠죠.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하는 지혜의 등불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실 이분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왜 타고난 미모를 가진 분들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죠? 모태 미녀다. 바로 이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태 미녀 하면은 단연 차란 씨가 원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팔불출이에요. 아닌데. 저도 그렇게 쳐주면 감사하고요. 또 이분은요. 신심은 또 어쩜 이렇게 깊은지 뭐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후배 연기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팔색조 배우 김미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미라 씨, 아니 이렇게 또 불자로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미라입니다. 네. 우리 김미라 씨 하면은 늘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시죠.
꽃길만 걸어요에서 중년의 마음을 흔드는 마성의 여인으로 또 미스 몬테크리스토에서는 해맑은 춤으로 태종 이방원에서는 또 강직한 상궁으로 그야말로 팔색조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미라 씨 요즘은 근황이 어떠세요? 아, 네. 얼마 전에 태종 이방원 촬영 네. 마쳤고요. 네. 지금은 다음 작품 미팅 중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연기도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신가요? 아, 예. 그게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는 열심히 글을 써서 감동을 줘야 하고 또 연기자는 열심히 연기를 해서 뭐 기쁨을 줘야 하고 가수는 또 열심히 노래를 해서 즐거움을 줘야 한다고 본인의 이 직업에 충실한 것도 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직업에 굉장히 충실하게 연기를 하면서 제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 100번 공감합니다. 희노애락을 우리 배우들은, 연기자들은 함께 하면서, 관객들한테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공감을 해주고 또 함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저희도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에도 아주 열심히 다니시던데요. 김민아 씨 하면 또 봉은사 아주 절실한 신도시라고 그래요? 아, 네. 네. 제가 봉은사 그 신도라서 봉은사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제가 또 봉은사에 가족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올리고 있어요. 가족 10분을? 네네. 그리고 낙산사는 저랑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해서 1년기도 올리고 있고 양양 휴양도 워낙 좋아해서 거기 이제 철야 기도도 자주 가고 보시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보시는 그냥 전국구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작은 절이나 힘든 절이 있으면 그것도 인연이 되면 이제 좀 도우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저렇게 예쁘시네요. 아니 근데 가족 혼자서 10분을 모신다는데 그를 구체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게요, 이제 저랑 인연이 된 가족분 중에 한 10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조부모님들 그리고 큰 이모 그리고 큰 집 언니가 이제 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삼촌, 둘째 언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됐어요. 그걸 미라 씨 혼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봉은사에서 지장제일 기도를 그렇게 한꺼번에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또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 영가분들 일일이 다 챙겨서 제 올린다는 게 그 마음만큼 실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님, 가족 영가분들을 기도해주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영감분들도 사람 몸 받다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인간 몸을 이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텐데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들도 위해서 그 기도해주고 특히 매년 뭐 재든지 그걸 차려주면은 그 영가님이 그 고마운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를 잘 모시는 그런 분들 집안은 항상 평온하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아, 네. 언니를 위한 기도든 다른 가족을 위한 기도든 네. 보시로 지은 선업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게 그게 사실 맞는 겁니까? 그렇죠. 뭐든지 자기 행의 업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3가지 불능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은 전세의 지은 업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자신이 선업을 쌓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선업의 과보를 자신이 받는 것이지 네.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보시를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돌아가신 분도 좋지만 자신한테 반드시 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붓다에 가입할 때도 가족 영가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항상 그 작용 반작용 같이 네. 딱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감흥이 오거든요. 감흥이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감응이 하잖아요. 감흥을 받는다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면 감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나의 소원을 쭉 비는 것을 이걸 감이라 그러는 거야. 네. 그리고 응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응답하다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리액션. 네.
딱 그 아. 영향을 지키는 원래 정확한 의미는 가뭄이라는 것은 나와 부처님과의 관계. 교감. 예, 내가 하는 만큼 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응답하시는 게 가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조금도 그것은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어머나. 만큼 내가 영가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만큼 부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시는 그런 이치를 너무 좋습니다. 예, 그게 가뭄의 이치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라 씨는 불교하고 처음 인연을 맺어준 건 다름 아닌 언니였다고 해요. 아, 네. 아니, 저희 가족들 중에 한 명도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조카들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저는 이게 왠지 불교나 기독교가 굉장히 편하고 조용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에 가면 절이 항상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절에 자주 가게 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 그때 이제 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30대 초반이었고 굉장히 어머나. 젊었었는데 그리고 또 언니가 그 결혼할 남자분도 있었고 또 임상병리학과도 나왔고 건강검진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암세포를 이렇게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가서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언니가 딱 쓰러지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4, 5일을 계속 뭐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마취제 그 약만 계속 맞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병간호를 했어요. 근데 병간호 할 때 뭐 언니를 이렇게 병간호 하는 게 힘들거나 막 무섭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고 무조건 마지막으로 이게 좀 병간호를 잘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4, 5일 후에 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꼭 언니를 위해서 사식구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불교를 믿을 때가 아니요. 아니었고. 예, 아니었는데 네, 네, 그 생각이 네. 그냥 문득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불교랑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니가 불교랑 인연을 아, 맺어준 예, 거구나 그런 이렇게 것 같은 말씀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사식구제라는 거는 기독교인도 한대요. 그래요? 그걸 저희도 해서 사실은 한다고. 오늘 사제째 아버님, 시아버님 사제째 하고 이제 방송에 지금 왔는데 아우 미라 씨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법으로 불교를 만난 건 아니었었나 봐요. 그죠? 네. 네. 아니 선배님도 뭐 연예계에 계시니까 네. 저희가 워낙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점을 자꾸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연기자들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미래가 확실치 않고 네네네. 언제 캐스팅이 네네네, 될지 우리는 맞아요. 늘 선택 받아지는 네. 입장이니까 초조하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제가 무속인 분한테 사식구제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어떻게 우연히 어느 무속인 분이 굿하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시더니 우리 죽은 둘째 언니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저한테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 아니 사식구제를 2번이나 해줬는데 아니 말이 되냐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 지인분한테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귀신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이제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아, 석중 스님, 절에서 하는 천도제와 무속인한테 하는 천도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겠죠. 예. 아마 무속인들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그 천도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 영갈지에서 주로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위로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는 원래 천도제든지 사식구제는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 의식이에요, 원래. 이게 왜냐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 큰 스님들이 그 사후 세계를 갖다 관하고서 보고서 영가의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을 49일 동안 변화 과정, 그 다음에 49일 이후에 또 윤회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천도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천도제의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영가들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윤회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윤회관이기 때문에 죽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까지. 네. 근데 이게 이 천도를 안 되는 그런 영가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영가들이 가장 좋아하고 의지할 것은 부처님 경전이에요. 이 사바세계에 대한 인연을 버리시고 좋은 세계에 가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는 영가님을 이렇게 잘 위로하는 측면도 있지만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것보다는 부처님 법문을 그러니까 영가의 깨달음을 주는 그렇지 거예요. 영가를 깨닫게 하는 게 깨닫-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는 단순히 영가를 위로하는 측면이 아니고 영가를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지요. 아, 먼저 간 언니를 천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칠성기도가 올해로 벌써 10년째라고 해요. 아, 네. 저희 이제 둘째 언니 기도도 하고 저희 가족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됐는데 와. 제가 이제 불교 공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촬영 때문에 좀 바빠서 뭐 지장제일이나 백중기도일을 좀 까먹고 이렇게 막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 둘째 언니가 꼭 꿈에 이렇게 나타나요. 진짜? 네. 그래서 뭐지 하고서 이게 달력을 보면 백중기도 접수 전날? 뭐 이럴 때가 종종 어머나. 있었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어. 네, 접수한 적이 꽤 있어요. 언니가 그 미라 씨의 그 마음에 진짜 그 통했나 봐요. 그런 그래서 것 꿈에도 같아요. 나타나서 네네. 언니가 미리 계시를 네. 해주는 거 아닐까. 언니는 하늘에서 정말 고마워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순천 송강사에 가서는 3일간 철야기도도 하셨다고 그래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인분하고 송강사에 가게 됐는데 송강사 스님께서 이게 선빵을 선뜻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3일 동안 철야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 혼자 그냥 생각에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너무 몸도 가벼워지고 배도 안 고프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니 철야기도를 하면 금식하나요? 밥은 먹는데 잠을 안 자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네. 아, 세상에. 잠을 자는 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기대서 잠깐 눈 감았다가 뜨고 뭐 이 정도만 해야 돼요. 안 졸려요? 졸립죠. 엄청 졸립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예, 거예요?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4일째 집에 와서 했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아, 4일째 집에 와서 했어요? 또 안 자고? 네. 근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고도 5일에서 7일 정도는 스님들은 하신다고. 출가하셔도 잘하실 것 같으신데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봉은사의 철야기도를 또 참석하셨다고. 네, 그 송강사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철야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은사에서는 3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접수해놓고 거의 안 빠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7월 7석 기도도 봉은사에서 하거든요. 철야 기도를. 그래서 그것도 거의 안 빠진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까 불교 입문을 지장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아미타경, 청수경, 칠성경 거의 다 뭐 10년간 경전에 빠져 살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 다란이나 이런 거보단 경전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전을 좀 많이 했는데, 아니, 선배님도 뭐 이제 잘 아시지만 저희 직업이 워낙 이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계속 일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불교에 이게 연이 돼가지고 경전 공부를 시작했고, 좀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나만의 기도 달력을 따로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제 이제 새해가 되면 테이블 달력을 사요.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중요한 기도 날짜를 이렇게 적어요. 지장제일이나 뭐 네. 백중기도나 그걸 1년치를 다 체크를 해서 바쁠 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 잊어버리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1년 달력을 만들어 놨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1년 플랜을 달력에 다 써놓는 거네. 네, 다 써놔요. 대단하십니다. 스님들이 잘 알려주시지만 또 막상 경전 읽고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초심자들을 위해서 우리 김미라 배우만의
그 기도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지. 아 이게 스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그래도 좀 스님들은 예. 또 너무 고차원적일 수가 네. 있고 예, 우리 또 그쵸. 미라님 같이 얘기하면 생활에 친숙하게 맞춰서. 생활에 네네네. 기도를 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그러면 저만의 이제 기도법을 그렇죠, 그렇죠.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중에 뭐 불교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처음부터 뭐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성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산 사람은 복이 중요하니까 전 이제 천수경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경전을 읽던 뭐 연부를 하던 다란이를 하던 발언문을 쓰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문을 쓰라고 권유를 드리고 그 발언문 내용에는 회양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보시하겠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본인 이제 사는 주소 그리고 날짜 쓰고 발언문 읽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날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발언문 내용을 내가 이제 확인한다. 그쵸. 뭐 이제 제가 지키겠다 뭐 이런 본인이 의미로 사인? 긴미라 합장이라고 써요. 네네.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천수경 읽고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거를 이렇게 쓰면서 꼭 회양하겠다. 그다음에 보시하겠다. 보시하겠다는 거는 남을 이렇게 돕겠다 이런 네네네, 마음인데 그렇죠. 마지막에는 내가 꼭 지키겠다는 서명 날인하면서 누구 합장 네네네. 이렇게 하면 다짐하는 거죠, 뭐. 네네, 다짐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그걸 쓰면서도 스스로가 다짐하게 네. 되겠네요. 그럼 네. 그 기간은 기간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거보다요. 얼마나 그 연불이 됐던 뭐 경전이 됐던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3개월을 하든 한 달을 하든 7일이나 3일을 하든 틈 나눌 대로 그냥. 네네. 근데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야죠. 지켜야 집중해서. 돼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저도 못 해본 거를 김미라 씨는 그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해오셨다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경전 공부를 하고 나니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이 경전 공부를 하고 나서 좋았던 건 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구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구슬들이 이게 목걸이 형태로 변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색도 많이 하게 되고 경전 내용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경전 공부는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깨워야, 보배인데 예. 그게 깨어지는 하나하나 느낌. 깨어지는 느낌이 든다. 네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불교를 공부해서 우울증에 안 걸리신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울증이 걸릴 만한 저의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를 만난 게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네. 벌써 10년이 지나서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결혼도 못 했고, 아이도 없고, 네. 직업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늙으면 누가 나를 불안한, 보살펴주나 네,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뭐 요양원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러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한 60%에서 70%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왜 든든한 부처님의 예, 백그라운드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약간 진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40대, 50대 네. 이럴 때가 제일 갱년기로 어려우니까. 또 굉장히 네. 또 고통이 심할 때거든요. 그게 동반되는 게 또 우울증이 같이 오는데 그래도 경전과 함께 불교와 함께 우리 미라 씨는 그런 걸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네. 안 걸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울컥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또 부처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제가 2월 19일 날이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엄마가 몰래 저한테 와가지고는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엄마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첫째는 건강이고 우리 딸 혼자 살면서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엄마 편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대 중반 좀 되시죠. 아. 네,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도 이제 제가 이제 씩씩하게 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부모님께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부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아직 건강하시니까. 네, 아직 건강하세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요. 김민아 씨는 아니, 그러니까 어떠세요?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전쟁터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뭐 물이 없는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그리고 저 이게 건강하잖아요. 맞아. 그래 맞아. 건강한 거, 부모님 다 살아계신 거, 어쨌든 직업이 있는 거, 이게 복으로 따지면 뭐 1000개가 넘는데 우리가 이제 불행한 한 가지를 갖고 이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부처님 만나 가장 감사한 거 뭐인 것 같으세요? 아, 이건 또 얘기를 하나를 하자면 꼽자면. 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거,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건 이게 제 안에 이게 건방진 이게 원소가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가 제 안에 이게 좀 건방진 뭔가가 있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멈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구체적으로 말인지 이런 조금. 거죠.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저분은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닌데. 그거 내가 아닌데 정확하게 막 이런 아는데. 거 있잖아요. 그럼 아니 저기 그거 아니고 네, 이렇게 안 이런 하고. 거, 예. 그리고 막 듣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 깔보게 되고 약간 그런 거. 아. 그런 게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 이게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현재를 살면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엄청난 큰 네, 스트레스를 나쁜 많이 영향, 받고. 또 그다음에 그렇죠. 스트레스로 좌우되는데 본인을 컨트롤해서 컴다운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감사할 일이죠. 네, 진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스님 그게 바로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은 항상 우리 인생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공부하면 할수록 본인이 그건 아마 분명히 느끼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느끼기 때문에 실생활에 그게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할수록 또 부처님 말씀이 항상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는 그런 불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죠. 아니, 근데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화가 나고 너무 힘들 때 그 순간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캐스팅 안 되고 얼마 전에 또 준비했던 작품이 또 엎어지기도 하고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생업과 또 네, 이렇게 그렇죠. 먹고 살아야 직결돼 되니까.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BTN 방송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경전도 많이 읽고요. 예.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게 저 자신을 좀 다스리고 있어요. 네. BTN 열심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자주 보시나요? 전 그렇게 힘든 거 물어보시네. 왜요? 아니요, 왜 아니요. 힘들어요? 많이 봐요. 저는 어. 강우 스님 소나무 너무 재밌고요. 소나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법상 스님 거는 이렇게 약간 심도가 좀 깊긴 하시고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반야신경과 마음 공부 그것도 많이 보고 있고. 아니 감사합니다. 네, 얘기는 네. 안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몇 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했습니다. 네. 일도 신행도 보시도 아주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미라 배우님. 그 중에서도 또 붓다의 법보시는 꼭 잊지 않으신다고 해요. 아, 법보시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이렇게 뭔가를 얻으면 회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뭐 기회가 되면 언제나 이렇게 보시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김미라 배우님에게 부처님 가르침이란 그리고 보시란 아, 이게 좀 어려운 질문. 네. 딱 한 가지로 말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현재 삶이나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토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연습하는 거 연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그런 훈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평온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게 보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진짜 아주 콕 집어서 그냥 네, 정답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붓다의 건선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도 이제 붓다회에 뭐 참여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복도 많이 필요하시고 덕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보시가 첫째니까 붓다에 참여도 꼭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불자 배우가 계시다니 아주 저도 같은 배우로서 기쁩니다. 불심, 진심, 열심. 이렇게 세 가지 그야말로 삼심으로 연기하는 아름다운 배우 김미라 배우님. 소중한 신행 이야기 감사하고요. 늘 오늘처럼 그다음에 아름다운 불자로서 공부하는 불자로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